오늘 예배 갱신으로 성사 생활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PPT를 이용해서 말씀을 전하기에 오늘 제가 좀 더 가깝게 여기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린 예배의 어원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예배 그러면 가치 있는 존재에게 마땅한 존귀를 드린다.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예배가 우리 기독교의 예배만 있는 것도 아니고 토착적인 종교, 모든 종교가 다 예배를 자기 나름대로의 폼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가치 있는 존재에게 마땅한 존귀를 돌린다.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 얘기할 수 있으나 이제 고대 영어에서 유래된 worship은 의미와 가치가 있는 존재에게 적절한 영광과 경의를 드리는 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적인 정의가 뭐겠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응답이 결합된 행위다. 리스폰스가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우리의 전 존재, 마음, 뜻, 감정, 행동 등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다. 이렇게 또 예배를 이야기할 수 있고, 세 번째 같이 시작.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해석합니다. 이걸 예배라고 한다. 자, 여러분, 어제 우리 다일 공동체 가족들 다 한 자리에 모여서 다일 공동체 네 가지 기둥, 다일의 영성, 다일의 정신이라 하면 이 네 가지 없이는 다일 공동체가 아니다. 첫째가 나사렛 예수의 영성 생활, 두 번째가 예배 예전의 갱신을 통한 성사 생활, 세 번째가 나눔과 섬김에 일하며 기도하는 공동 생활, 네 번째가 나누며 섬기는 봉사 생활. 이렇게 우리는 영성 생활, 성사 생활, 공동 생활, 봉사 생활을 내 기둥으로 가장 중요한 영성의 물줄기로 여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살아온 가족들 중에서도 다른 용어는 익숙히 들어오는데 성사생활, 성사생활에 대해서 들은 기억이 좀 희미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어제 2시간 이상을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강의를 하는데 손님이 또 3사람이 뒤에 들어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은 아니죠, 한 초반부는 못 듣고 중간부터 들었는데 열심히 듣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오늘 이 강의 듣기 위하여 온 것 같다고, 너무 좋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좋은 일이 있길 바랍니다. 손님도 와서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다니 하는데 여러분에게 오늘 이 강의 시간이 아니고 예배 설교로 짧게 하기 위해서 2시간짜리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하는 시간이 따로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20분에서 길어야 30분 미만 사이로 줄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배는 누구에게 드립니까? 이 예배 받으시는 분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너무 명확한 얘기죠. 다른 피조물이나 사물에게 드린 건 이거 우상 숭배 행위라고 하는 거죠. 오직 우리의 예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삼위가 있으셔서 성부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다시 전 자막으로 돌아가 보세요. 지금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분들이 찬양을 하나님께 안 하고 사람들에게 하는 신자들이 많아졌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그 찬양을 평가를 해요. 누구 찬양이 더 좋았고 누구 찬양은 안 좋았다고 그러고. 이게 오늘 우리 한국 개신교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기도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에게 해요. 그런데 야, 이번에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 야, 영엉망이야. 그저 60점짜리도 안 돼. 그거 뭐 낙제야, 낙제. 기도를 못 그따위로 해.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평가를 해요, 기도. 아니, 어떤 사람의 기도는 80점짜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았다고 그러고 어떤 기도는 그게 기도냐 그러고, 사람들이 듣고 기도를 평가를 하게 되었어요. 이걸 자연스럽게 여겨요. 장로 후보가 저 정도 기도했어야 되겠나? 뭐 이런 말도 하고. 참나, 이걸 문제로 여기질 않아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찬양도 기도도 받으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럼 묻겠습니다. 설교는 누구 들으라고 해요? 설교. 하나님? 아니, 하나님 앞에 설교하는 목사 있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장로님은 대표기도 하러 올라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데 하는 시간인데 하나님 충고하고 지적하고 그런 거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느니 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할 기도를 하는, 정말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겠습니까? 이걸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응? 기도 시간에 올라와서 아예 설교조로 그냥 성도들 들으라고 책망하는, 대표기도 하는 장로님, 권사님들도 있으니까 이건 잘못돼도 너무 많이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회중들,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빼놓고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수녀님 중에 한 분,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 수녀님, 이혜인 수녀님,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는 참 오래오래 잊을 수가 없어요. 뜨끔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많은 개신교 목사님들도 만나고 교회도 초청받아 뭐 시문학 모임이라든지 이런 집회가 많이 있으니까 개신교 사정을 많이 아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다일 복지재단으로 육필 편지를 보내주셔서 우리 셀리자매님과 함께 같이 읽고 참 감사했던 기억이 나요.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는데, 왜 우리 개신교 형제 자매들은 찬양을 하나님께 안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요? 묻더라고. 찬양 대 찬양도 사람들이 쉽게 평가를 하더라는 거야. 일부 예배 찬양한 어떤 성가대보다 2부 예배 찬양한 성가대가 오늘은 더 좋았다는 등. 여러분, 그 찬양된
그리스도는 뭐 그렇다 칩시다. 뭐 실력 차이가 좀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건 누구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목적이, 성가대의 찬양이 사람들을 위해서입니까? 인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대상이 바뀌었어요. 이게 슬픈 현실이에요. 그리고 뭐 찬양단들 뭐 이렇게 앞에 나와서 뭐 경배와 찬양이니 뭐 하는 사람들 전부 사람들 들으라고 하고 앉았어요. 사람들. 당신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응원하기 위하여, 격려하기 위하여 합니다 하면서. 이거 뭐가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이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죠. 찬양 받으실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수녀님께서 개신교 형제들처럼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분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 열정, 그 헌신이 왜 사람을 향해 가 있습니까?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 함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시다. 기도도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들으라고 해요? 중세뿐만 아니라 한 지금까지 모든 교회에 찬양되는 제단이 여기 앞에 있으면 맨 뒤 저 2층 다락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예배당 천장이 높다 보니까 거기서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 저 지붕을 때려가지고 울려 퍼지는, 그때는 마이크가 없던 시절이니까, 전기가 없을 때. 그래서 성가대석은 언제나 저 뒤였어요, 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성가대 자리는 어디예요? 앞이에요, 앞에. 사람 보라고. 아예 어떤 교회는 바로 여기다가 성가대석을 만들어 놓고서 서로 마주보고 얼굴을 보이는 데서만 그게 성가라고 찬양이라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 다시 한번 깊이 해봅시다. 무엇이 옳은지. 우리는 다음 부탁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야 그걸 참된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러면 공예배와 생활 속 예배의 결합. 무슨 뜻이냐?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만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만이 아닌 삶이, 우리 24시간 전체 일주일 내내 우리 1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칠 때마다 꼭 이 얘기 우리 서로 나누고 마치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예배는 예배가 끝나면서 시작됩니다. 생활로 예배를 드립시다. 이거 우리 창립 예배 드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에요. 우리 창립 예배 순서지에도 있어요. 진정한 예배는 이 예배가 끝나면서 시작됩니다. 생활로 예배를 드리자 이 말이에요. 생활 예배를.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게 산제사로 올려드리자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예배 속에 신령과 진정이 있는가, 진정성으로 정말 받쳐지고 있는가. 신령과 진정을 다른 번역에서는 은혜와 진리로 말하기도 하는데, 자, 오늘 이
복음서를 통하여 들은 하나님 말씀이 요한복음이었잖아요. 요한복음에 우리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 하는 대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북쪽을 여행할 때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면 빨리 가는데, 그 사마리아를 더러운 사람들, 혼혈족들이 산다고 휘 돌아가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거참 유대인들이 참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여인들이 뭐 혼혈족 낳고 싶어 나왔습니까? 그렇게 피해를 당한 거죠. 당시의 모든 부족 국가들끼리의 전쟁이 일어나면 여자는 다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씨앗을 임신하고 또 낳을 수밖에 없는, 피해 입은 그 여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혼혈족들이 사는 저 사마리아는 더러운 지역이라고 피해 돌아간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가실 때 피해 가신 게 아니라 관통하시잖아요. 그 한가운데를 가십니다. 가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만납니다. 이 여인과 대화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때마다 참 그 여인 어떻게 생긴 분일까 너무 궁금하고 보고 싶어요. 그죠? 뭐 이렇게 응답이 없어. 그런 궁금증이 없습니까? 난 너무너무 궁금해요. 아주 참 능력 있는 여자이면 틀림없어요. 왜? 남편 다섯이나 거닐고 있었던 여자니까. 대단한 여자예요. 그 남편도 네 남편은 아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여인이 딱 화제를 바꿔가지고, 그런데 선지자요, 당신 같은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저 시온산을 바라보고 시온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여기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옳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예배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4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이 묻는 이 여인 질문에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그림 신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저 시온산도 아니다야 아니다. 이 예수님 가르침이에요. 여기다 저기다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이 질문에 똑같이 얘기해요. 이제 때가 온다. 어떤 때가 오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4장 24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진리로 예배해라. 정말 은혜로 진리 가운데 해라 하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했죠. 그동안 우리 한국 기독교는 예배 그러면 설교가 예배의 한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 잘 들으면 오늘 예배 잘 드렸다라고까지 말을 해요. 과연 예배 가운데 설교가 예배의 한 중심일까? 아니요. 그건 초대 교회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처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끼리의 그 모임, 그 예배 속에서
언제나 그분들은 모임이 이루어지면, 다음 한번 먼저 보여주세요. 이 다음 화면으로 가보세요. 다음 화면. 다음. 하나 빠졌나 보구나. 다음, 저 처음으로 오세요. 지금 다음으로 오세요. 말씀 선포의 중요성, 물론 중요하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배우고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닌데, 우리 한국 기독교가 성만찬 전례를 너무 약화한 채 거의 100년 동안 그렇게 이어져 왔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미국에 가서도 공부하고, 독일에, 프랑스에, 유럽에 가서 공부하고 오는 분들이 우리가 그동안 우물한 개구리였네? 그게 단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네. 여러분, 종교개혁가 중에 마틴 루터를 빼고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마틴 루터는 매주 성만찬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성만찬을 매주 해야 된다고 가르쳤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종교개혁가 중에. 그런데 칼뱅, 이 영어 발음으로 칼빈이라고 하는 이분이 그러면 했냐 안 했냐? 그분도 했어요. 그렇게 성만찬을 하라고 했고, 그 후예들이, 칼빈리스트들이 안 하는 것뿐이야. 소홀히 여겼어요. 이거 저 로만 가톨릭 교회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그들을 아예 증오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렇게 너무 반대급부로 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만찬 전례 또한 말씀의 선포만큼 중요한 예배 예전의 한 중심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왔는지를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성찬의 전례, 이 성례전, 예수님이 직접 제정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최후의 만찬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빵을 직접 손으로 떼어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 몸이다. 내 몸이다. 너희는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라고 하셨건만, 우리는 지금 모일 때마다 우리 주일날 창립예배 때부터 지금까지 빠진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우리 초창기에는 수요일 저녁 예배를 청량리에서 항상 했는데, 우리 수요일마다도 했어요. 그게 너무 좋은 사람들은 꼭 그 청량리 그 지저분한 예배당, 작은 예배당까지 오더라고요. 그리고 대광고등학교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예전에 너무 좋다고 900명 이상이 왔어요. 1000명 넘어설 뻔했어요. 900명 가까이 올 때 우리가 이건 아닌데 그랬어요. 이거 잘못하다가 대형교회 되겠네 그러고. 우리 중대형교회 되는 게 목표가 아니니까.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찾아왔을까요?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 가서 보셨잖아. 이번 부활절에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는 교회 순례 5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마포에 있는 정교회, 그리고 저 명동에 있는 대성당, 서울 대성당, 우리 저 성공회 대성당, 루터교회, 그리고 향린교회, 이 5교회 가면서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저 정교회, 그리고 영국 성공회, 우리 성공회 교회도 가봤는데 우리가 깜짝 놀란 게 있잖아요. 거기 젊은이들이 가득 있더란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어디서 왔냐고 물어봤더니 많은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저 장로교 다니다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동방정교회에서 그 긴 시간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몰입하고 집중을 하는지, 그 집중도 우리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이야, 이거 장난 아니네.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 기독교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지금 예배를 정말 예배답게 드리는지를 한번 각자 스스로 진지하게 물어야 되고요. 예배 속에 성만찬의 회복이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전 당장 지난 2주간 미국 교회 가서 말씀만 듣고 예배당 나오는데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성만찬을 안 할까?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이 아름다운 전통을 계속 지켜가고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유지, 지탱, 보존, 전수할 수 있는 다일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여러분, 예배의 요소 중에 우린 찬양과 찬미, 하나님을 목소리로 찬양하는 걸 이제 찬송을 부른다, 찬양한다 그러는데, 몸으로 드리는 것도 여러분 이걸 우린 경배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이 경배를 미리 숙련된 이렇게 준비하고 그냥 뭐 이렇게 몸 찬양단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몸으로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일을 좀 자주 하자는 거예요. 어제 우리 무관리에서 땅콩을 캐가지고 땅콩 그걸 알 하나하나를 다 씻고 다듬고 말리고 뭐 이런 작업을 온 가족들이 했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그게 바로 몸으로 드리는 찬양이고 경배예요. 몸기도기라 몸으로 드리는 거라 그래서 꼭 음악 틀어놓고 맞춰서 뭐 어떻게 선율에 맞춰서 그냥 무슨 워십 댄싱 하는 사람들처럼 해야 아니라 하나하나 몸짓 손짓 하나가 우리 일상 속에서 말의 언어뿐만 아니라 마음의 묵상도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는 사람들은 여러분 바람이 불 때 바람결에 좀 저절로 춤을 춰보시기 바랍니다. 아우 하면서 이렇게 그 누가 말려요? 그냥 우리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뭐 이상하다. 그러나 안 그래? 괜찮아요. 저는 폭포 앞에서 그리고 저렇게 비가 올 때면 떨어지는 빗줄기 속에서 몸기도가 저절로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 찬양과 찬미를 몸으로도 드리는 경배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헌금을 왜 합니까? 우리 소유권이 내게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뭐 돈 없는 분 아니에요. 물질 없어서 우리한테 구걸하는 분 아니에요. 왜? 마치 하나님께 드릴 때 내 것 드린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이 마땅히 하나님 것입니다. 이것이 헌금의 진정한 태도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어저께 바로 어제 찍은 사진이에요. 저 무관리 밭에서 함께 우리 가족들 손에 손잡고 고구마 캐기 전에 찍은 사진 같고 땅콩 다듬으면서 찍은 사진 같아요. 예. 이거 한번 사진 올려봐라 그랬더니 셀리 자매님이 자기가 한 주방에 탁 나온 거 지금 저렇게 올려주신 것 같아요. 잘했어요. 여기 지금 안 모자 쓰고 있는 키가 많이 컸어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렇게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주보에 보면 이렇게 폐회하기 전에 광고 뭐 이렇게 쓴 주보를 가끔 볼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제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다니는 분들이나 교우들에게 광고가 뭐예요? 광고는 일방적으로 교회가 성도들에게 소식을 알리는 소식, 그게 광고잖아. 광고 시간이 아니고 이렇게 성도가 서로 코이노니아하는 시간, 교제하는 거예요. 광고는 주최 측에서 일방적으로 알리는 거고, 교제는
가고 오고 오고 가고 쌍방통행이에요. 일방통행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서로 섬기는 행위들이 일어날 때 이게 예배의 연장 속에서 있다는 거죠. 예배 속에도 있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만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옆에 뒤에 앞에 앉아 있는 서로 형제 자매들끼리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교통도 예배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우리 이걸 중계하는 게 지금 소리 안타까워요. 이렇게 여러분 태도가 아멘이 네 이러면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예, 할 바에는 좀 우렁차게 합시다. 예, 한 분은 너무 컸어요. 자, 그러면 예배의 역사적인 흐름을 한번 전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1세기부터 3세기까지 하나의 그 특징이라고 하면 유대교 전통과의 관계 속에서 기독교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자, 그러니 회당 예배의 전통이 그대로 있었고, 규범적 또는 규칙적인 기도와 말씀 읽기, 뭐의 중심 예배예요? 성찬 중심의 예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 찾자 그랬는데, 그들은 어디서 모였어요? 안 보이는 데서 모였어요. 지하 카타콤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이런 예배당이 걸려있질 십자가가 밖에다 드러내고 못했어요. 박해 시절에.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이잖아요. 그들은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 올려드리고 뭘 합니까? 성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십시오. 평안히 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주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이 여러분 지켜주실 겁니다. 자, 어서 가십시오. 세상을 향해 두려움 없이 나아가십시오. 파송을 하는. 모이면 다시 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성찬을 나누고 파송에 있고, 흩어졌다가 또 다시 모이고, 이걸 반복했단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의 예배였어요. 자,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AD 325년 이후 기독교가 저 지하 카타콤에 있다가 지상으로 나오면서 사회적 제도와 결합이 됐다. 제도권 교회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비제도권 교회가 제도권이 됐어요. 인정을 받으면서 왕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게 완전히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왕들은 끝없는 탐욕, 전쟁, 어떻게 해서든지 또 자기 영토 확장을 위해서 칼을 뽑아들고 하나님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한 명이라도 적의 목을 베게 해 주십시오. 이번 전쟁 우리가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왕들마다. 거참 그런 시절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전례 중심의 예배 전통이 발전은 돼 왔으나 로만 가톨릭 교회가 그때 중세기 시절에 예전을 중심으로 하면서 전례서 그리고 절차적 정형화된 상징과 제의, 그리고 예배가 성직자 중심의 예배로만 이렇게 고착화되기 시작했어요. 저 초대교회 1세기부터 3세기까지는 성직자 중심이 아니야. 신자들 따로 성직자가 없는데 교우들이 함께 가정 예배 형태로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닙니까? 가장 중심이거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도자가 물론 이 안에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성직자 중심의 예배가 되면서 성직자만 알아듣는 라틴어로 미사를 드린 거예요. 라틴어로만. 여러분, 긴 세월이었어요. 그게
1000년 넘게 라틴어. 사람들은 몰라. 민중들은 알 수가 없어. 그렇게 못 알아듣는 말로 미사를 집전했어요. 물론 이제 다 알아듣는 사람이야 그 일부였겠지만, 이거에 자국어로 번역이 되고 자국어로 각 나라 말로 예배를 드린 건 언제부터냐? 종교개혁 이후입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주후 1년부터 1500년을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못 알아듣는 말로 지금 했단 말이에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성경 중심주의와 예배 개혁 운동이 일어나면서 전통 예배 비판 및 단순화를 시도했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가들의 예배의 특징이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배의 언어가 라틴어에서 이제 각 나라 말로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루터 자신이 성경을 자국어 독일어로 번역을 완성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또 그때부터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양피지 위에 쓴 성경을 이제 종이에 찍어서 이렇게 배포하기가 쉬워지는 그런 전환기를 맞았죠. 여러분, 저 종교개혁 시대에 성경이 다 누구에게나 다 소유할 수 없었어요. 성직자의 전유물이었어요. 평신도가 성경을 마음대로 읽는 것도 금지가 되던 시대가 있었어요. 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거를 함부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이래가지고 불법이었어요. 불법. 참 너무 한심한 시절도 있었어요. 그걸 또 실제로 성경을 갖고 있질 못하게 하니까 성경을 암송을 하는 성도들이 늘어났어요. 나는 마태복음 5장을 암송할게. 너는 6장을 해. 너는 7장을 하고 그러면 우리 산상수훈을 항상 기억할 수 있겠지? 이러면서 암송하는 사람들을 또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그러던 시절도 있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어쨌든 로만 가톨릭 교회는 예배가 미사가 성만찬 중심으로만 가고 말씀은 약화됐어요. 그러나 그 가톨릭이 로마 바티칸 공의회 2차 바티칸 공의회를 한 이후부터 확 변했어요. 그들은 정말 놀라운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점점 성만찬 중심에서만이 아니라 말씀을 오히려 이렇게 회복하는 그렇게 가고 있고, 개신교는 너무 말씀 중심만 하다가 이제 눈뜬 사람들이 성만찬도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 거죠. 거기 성만찬 회복의 맨 전촉의 최일선에서 지금 애쓴 교회가 바로 다일공동체 교회입니다. 수많은 박해를 받았죠.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예배냐? 미사지 이게 예배냐? 여러분, 이게 왜 가톨릭 미사하고 다릅니다.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또 말씀드리겠고, 우린 개혁의 전통, 개혁교회가 가져온 그 교회 예배 예전을 우리가 이어가는 위대한 종교개혁 유산을 물려받은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의 역사적 전개에 대해서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14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리마 리터지라는 겁니다. 리마 리터지 14번째 거 보여주십시오. 우리 다일 공동체가 1988년도에 청량리 역광장에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6년 전에 1982년에 페루 리마에서
신앙과 직제위원회 총회에서 채택된 건데, 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더불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가 5개의 교회를 갔다 왔죠. 하나는 우리가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신자들은 자기를 오더독스라고 해요. 정통교회라. 오더독스. 자기들이 그 사람들 볼 때에는 로마 바티칸도, 로마 천주교회도 그 신주류야. 분파야, 분파. 그들은 이 로마 가톨릭은 예배 예전을 많이 바꿨어요. 용어도 바꾸고. 예를 들어 아까 칠성사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 혼배성사 그랬는데 요즘은 혼인성사. 옛날엔 종부성사 그랬는데 지금은 병자성사. 이게 그때 단어를 바꿔요.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좋게. 그런데 이 러시아 정교회는 1000년 전 걸 안 바꿔 그대로 이어져 가요. 이것도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1000년 전 예배 양식을 오늘 21세기 사는 사람이 하고 있다?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다, 그거. 나는, 참, 높이 평가합니다. 저렇게 지키려고 애쓰는 분들 덕분에 또 우리도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니까 1000년 전에 예배 드리던 양식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더 좋다는 분들도 여기 우리 다일 가족들 중에서도 있었잖아요. 자, 예배가 내 취향에 맞는다, 안 맞는다, 좋다, 싫다, 뭐 거부감이 든다, 나는 너무 매료되었다. 여러분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그 모든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종교개혁, 우리 개신교에서 볼 때, 우리는 정말, 개혁의 선봉에 서서 이렇게 타락한 교회를 바로잡고 이렇게 말하지만 천주교 입장에서는 분파예요. 분이 열교야.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야. 어느 편이 옳은 말이에요? 우리 열교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개혁해 나왔다고 저 로만 천주교는 다 틀렸어요? 거긴 구원 없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영성가들은 종교 개혁을 이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합니다. 종교 개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픔이다. 아프지만 허락했어. 허락했는데 아프. 이게 종교 개혁이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찢어지고 갈라졌어. 너무 많이 분파가 많아. 그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면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그게 크게 3가지로 개회 예전, 이거 조금 나중에 다시 만들 때 글씨 좀 크게 키워주세요. 여러분 혹시 보여요? 저 뒷자리에 안 보일까봐 걱정이네. 그죠? 이왕이면 이렇게 화면은 넓은데 이렇게 이거 공간을 이렇게 많이 남겨두고 그럴 거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자, 개회 예전, 말씀의 예전, 성만찬의 예전, 이렇게 크게 3 요소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런 예배라면 천주교 신자도, 정교회 신자도, 성공회 신자도, 루터교 신자도, 장로교 신자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겠다. 이게 함께. 그래서 그것도 일방적으로 집내자 혼자서 다 이끌어가는 예배가 아니라 주고받고 회중과 집내자가 서로 응답하는 형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자, 그래서 다음 보여주세요. 지금 이게 글씨가 이렇게 작아서 되겠습니까? 나중에 키워주세요.
개회 예전에는 이런 것이 있고 지금 우리 예배 순서 그대로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많이 너무 길어서 담아서 두 가지를 하나로 이렇게 담고 축약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자, 요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성사 생활이라고 그럴 때 이 성사가 뭐냐? 1000년 이상을 길게 보면 1500년까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세례와 성만찬과 견진 그러는데 우리 개신교는 견진 성사가 뭔가 모르는 사람 있어요? 견진은 뭐냐면 세례 받은 사람이 다시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저 세례는 일반적으로 각 본당의 교구 소속 사제들이 주는 것이지만 견진은 주교가 줘요. 그래서 이제 성인 예식을 치르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회는 이제 뭐 이렇게 목회 상담이라는 창구로 신자들이 와서 상담도 하고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기도 하는데 가톨릭은 저게 성사의 성사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거룩한 성자를 써서 고해 성사 그래요. 그리고 병자 성사 죽기 전에 또는 죽으면 반드시 천주교 신자들은 성당을 통해서 신부의 손에 의하여 생을 마쳐요. 신품 성사 사제가 되는 것도 그건 거룩한 일이라 사사로운 게 아니에요. 최소한 1년 전에 공고를 해요. 이분이 신부님으로 지금 이런 모든 교육과 훈련을 받았는데 합당한 분인 줄로 알고 여러분에게 공지합니다. 만약 아닌 것 같으면 여러분이 꼭 교구청에 얘기를 해 주십시오 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신자들이 신부 후보생을 위해 기도해요. 그들이 신품성사 시간에 그 장엄 예배 미사를 올리는데 직접 현장에 가보면 눈물이 날 정도예요. 저는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괜히 안 보내도 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도 혼인, 혼배, 성사 그래서 신부가 짝을 맺어주고 축복할 때만이 그게 합법적인 결혼이에요. 예식장에서 이렇게 뭐 주례 한 사람 모시고 하는 거 결혼이라고 인정을 안 했어요. 요즘은 주례 목사도 없어. 신부도 없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냥 자기들끼리 춤추고 노래하고 야 오늘 우리 서로 결혼 반지 주고받고 그러고 결혼이라 그래요. 과연 100년 전의 신자들이 이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1000년 전 이게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이런 일이 요 100년 사이에 아니 더 짧게 하면 50년 사이에 갑자기요 지금 엄청난 이건 갱신이 아니고 개혁은 더더구나 아니고 타락이에요. 타락. 너무 타락했어요. 이런 문화를 과연 교회가 이대로 수용하고 받아야 될지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7가지 성사 중에 세례와 성만찬, 성례전만 성사로 인정하고 나머지 5개를 버렸어요. 이게 개신교회예요. 이 버린 것 가운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걸 회복하자. 이것이 영성운동이에요. 영성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희는 다시 저 7가지 성사생활로 가자는 게 아니에요. 저게 성사든 아니든 간에 교단이 뭘 어떻게 다시 저걸 성사로 인정하자 말자 그거 관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여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을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런 바른 믿음, 바른 사람이, 바른 삶은 일상이 영성생활이 일상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왜 영성생활이라 그래서 일상과 달라야 되냐고. 내 삶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질 만한, 받으실 만한 그분의, 심지어 내 마음의 묵상까지도 주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이 삶으로 예배 예전의 갱신으로 성사생활을 살아가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다일 공동체가 이 땅 위에 세워진 목적 두 번째입니다. 예배 예전의 갱신으로 성사생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렇게 신앙의 작은 몸부림으로 시작된 우리 다일 공동체 교회 나사렛 예수의 영성생활 이어지게 하시고, 또 예배 예전의 갱신으로 성사생활을 일상생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은 잘 지키는 보수적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또 변화시켜야 될 것은 깨끗이 망설이지 않고 변화시키는 진보적인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